존 맥아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책은 많지만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책은 하나뿐이다. 사람들은 대개 말하기를 예수 믿어도 그렇죠. 바뀌지 않는 것 같아. 그렇죠. 예수님 믿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경우 많이 있죠.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책 오직 하나뿐인데 그 하나뿐인 책은 바로 성경. 예수만 믿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본성도 바뀌어지지 않고 본모양도 바뀌어지지 않고 행실도 바뀌어지지 않고 마음도 생각도 사고도 정신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세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 그 방법에 따라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공동체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을 터득했다면 그 방식대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본성까지도 바뀌어진다는 사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지난주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따라 생활할 때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이 드러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신과 이방의 우상을 숭배할 때는 다시 그들을 사로잡는 게 있어요. 죄가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그들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거룩한 마음, 거룩한 행실이 훼손돼 버립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시련의 상황을 바꾸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데이비드 월커슨이 말했어요. 시련의 상황이 지속됩니까? 나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이런 시련의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삶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말씀이 나를 지적해 주는 거 있어요. 왜요? 성경은 바르게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해요.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서 책찍질을 해요.
책망을 해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채찍을 가하면서 말씀으로 교육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성결한 마음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면 어떤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나 자신이 먼저 성결한 마음, 성결한 삶을 살면 어려운 시련의 과정이 한순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인생길의 장애물, 시련의 상황입니다. 어떤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 큰 평안이 주어져요.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나의 인생길의 장애물을 누가 치워주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치워주십니다. 근데 사람은 우리가 성실을 교독했듯이 귀인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항백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백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길의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다 헛수고입니다.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탄 그 말씀 받아 먹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세요. 내 마음이 다시 강조한 성결한 마음으로 성결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생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삶의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고 또 그런 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를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생활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많든지 적든지 간에 아담의 타락의 영향을 입은 채 살아가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아담의 타락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둘째 아담, 바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타락된 삶에서 건짐을 받고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아담의 타락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으며 살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고 확신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해요. 나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든 간에 저질러 놓고 그 실수함을 까맣게 잊고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상대방이 실수했다고 그 실수를 수첩에 적어 놓는 분도 있더라고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 목사님이 실수했더라. 야, 무서워요.
수첩에 딱 스마트폰 시대니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딱 찍어놔요. 그것도 쓸데없는 짓이에요. 본인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실수투성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가 실수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실수가 없으신 분, 죄가 없는 분. 근데 실수를 하고 또 까마득하게 있어요. 때로는 인간은 남을 오해합니다. 이웃들을 오해함으로 잘못 반응이 나타날 때도 많이 있어요. 오해해서 생긴 잘못된 반응. 이런 사실들을 보면 그 어떤 사람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리고 감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의 아담의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생각해. 다른 사람의 실수 다 기억하면서 본인이 실수한 것은 그렇죠. 내가 언제 실수했지? 라고 반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면서 또 사람들 앞에서 완전주의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나의 삶을 보여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마음, 이 속에 있는 생각, 사고, 정신, 나의 모든 삶 전체, 이웃들에게 보일 때는 포장을 하지요. 의로운 척 겉옷을 입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 의로운 옷인 양 걸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부터 잘잘못 다 드러나고 만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또다시 봅니다. 그러기에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온몸 즉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 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건한 자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룩한 자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결한 자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깨끗한 자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룩성,
성결성, 깨끗함, 진실함, 의로움, 모든 선함과 착함, 누가 만드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야 우리가 거룩성이 나타나고 성결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깨끗함이 나타나고 청결함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했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결한 마음,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걸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모든 습관, 모든 행위,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행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쉬운 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이제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거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나의 좋지 못한 습관, 좋지 못한 행위에서도 구원받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끔찍하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 이제는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거룩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는 좋지 못한 습관, 나쁜 습관, 나쁜 행위, 나쁜 행실, 이제는 좋은 습관, 좋은 행실로 바뀌어질 수 있다. 내 속의 악한 본성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지만 바로 말씀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이 본성 자체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나의 옛 본성은 사라지고 옛 사람은 사라지고 이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바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귀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 우리가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즉시 깨달음이 있을 때 회개하고 다시는 그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성령님의 권능 아래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그분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푯대를 향하여 믿음의 전진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가면 죄를 짓는 자가 돼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분만이 오직 유일하신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도록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해보세요.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믿음을 더욱더 강한 자가 돼요.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갖 시험,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는 것. 그러기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의로우신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분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야. 믿고 확신하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만을 믿고 제 범한 거 있으면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사잠을 받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생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지난주일에 말씀했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더라.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고? 라고 외쳤어요.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피조물들은 다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니 바람, 바다 다 순종했어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데 왜 나는 순종하지 못할까?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에게 자아가 살아있고 옛사람이 살아있고 그리고 본성이 살아있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다보다도 못해, 바람보다도 못해. 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을 믿고 확인하면서 순종하세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풍성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의 기본은 그러기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고요.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미 경험해 보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고요.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제 경험할 거예요.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계속 경험하고 체험하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을 봅니다. 성결한 마음과 삶을 위한 성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결한 마음 갖기를 원하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 성결한 마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결한 삶도 꼭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 속에서 생각나고 기억나는 모든 마음의 더러움, 삶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나 자신의 존재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비워잡고 기도하면서 나의 내적 본성을 성령님 깨끗하게 해달라고, 성결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보세요.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한 주간도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결한 마음을 원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 거룩한 행실, 성결한 마음, 성결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청바 성결계 온 믿음의 지체들, 어린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 청년, 장년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